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혹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버겁게 느껴지고 그 끝이 보이지 않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신앙의 여정도 끊임없는 노력과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다른 길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하나는 율법 아래에서의 삶, 다른 하나는 은혜 아래에서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의 삶과 건강, 그리고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꾸준히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선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체계입니다. 반면 은혜는 그 순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선을 베푸시고 우리는 그 선하심에 감동하여 변화되고 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수년 전 주님께서 제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는 극찬을 들었던 한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제 영혼이 허기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제게 또 다른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던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은 로마 군대에 권위 있는 장교였고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이방인 여성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군대와 같은 위계 질서에 대한 이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군인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랜 묵상 끝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그들 둘 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나 십계명에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는가, 혹시 어긴 것은 없는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이 아닌 예수님의 충만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머무를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유롭게 작동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계명을 행함으로 사는 삶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계명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그 행위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살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자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영원한 생명, 즉 영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약학자 바인과 같은 위대한 학자들은 이 단어가 육체적 생명의 유지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육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고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오는 또한 질병의 힘으로부터 육체적 생명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을 때 나는 살게 되고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의 체계 아래 있다면 질병에서 회복되기 위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그 길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땅이 아닌 새 언약의 땅, 은혜의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운 주인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예배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거룩하신 야훼라 부르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이름보다 듣기 원하시는 이름, 우리가 아들된 영으로 불러야 할 이름은 바로 아빠, 아버지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정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깊고 끈끈한 유대감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율법이라는 차가운 규칙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따뜻한 정의 관계입니다. 이 친밀함을 결코 잃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을 보면 이 진리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가나에 있던 예수님께 한 왕의 신하가 찾아와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간다고 애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치유되었다가 아니라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식입니다.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우리 앞에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걸 해야 해. 저걸 해야 복을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며 행위의 목록을 채우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나와 내 가족 위에 머무를 것을 믿습니다.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쓰러진다 하여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율법의 길 끝에는 스트레스와 두려움,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 끝에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쁜 소식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수천 대의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했다는 소식보다는 단 한 대의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고 이 말씀은 좋은 소식, 즉 복음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쁜 일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의 별들을 통해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별들은 점성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 고대의 사람들은 별자리를 통해 구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처녀자리에서 시작하여 사자자리로 끝나는 12개의 별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거대한 그림책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자신과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그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들어선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던 어린아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장성한 아들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멀리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율법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의식하게 합니다. 그분은 나의 공급자, 나의 치료자, 나의 피난처,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당신이 이것을 의식하고 있다면 당신은 효과적으로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모든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복을 받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을 때 당신의 자녀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에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땅과 은혜의 땅, 이 두 경계선은 생각보다 훨씬 미묘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아버지로 느끼십니까? 아니면 멀리 계신 두려운 심판관으로 느끼십니까? 당신의 삶은 행위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움직입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선한 행위는 죽은 열매가 아니라 살아있는 열매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드시거나 조용히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며 당신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가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직장 위에 온전히 머물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과 신명기 28장의 모든 신령한 복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든 해악과 위험과 테러와 악한 영의 공격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즉 살롬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온전한 건강과 평화가 가득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